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밤추리를 들고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환영했던 그런 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주보의 성경 설교 요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7절 말씀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베다니 마을에 살던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분하게 여겼어요.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첫 번째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허비로 여겼고요.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이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빼고요. 그리고 이게 300이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3만 불요. 한 3만 불. 3만 불. 향유 옥합인데요. 3만 불이에요.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식사하시는데 머리에다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냥 언짢은 정도가 아니고요. 화를 냈어요.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일 하는 거냐고. 아니, 그 값진 향유를, 그것을 아깝게 그렇게 사치스럽게 낭비하냐고요. 허비라고요. 아니, 아니, 무슨 일 하는 거냐고. 지금 그 당시에 태반의 사람들이 굶주리는, 헐벗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팔아서 3만 불이면 그것이 그래서 아이들 장난한 그런 금액이냐고. 그것을 왜 예수님께 부어드리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제자들과 동조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거 사치, 그거 아닌가요? 허비 아닌가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그것이 이 여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어요? 내 것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가지고요. 몇 년 전에요, LA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뉴라이프 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성전 건축을,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이겠지 아마도, 성도님들한테 이제 우리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아멘 하고 즐겁게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전부 가난한 분들이시더라고요. 본인은 헌금 안 해도 되는, 내 지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래서 내 것이라는 참 여유 있고 좀 부유한 분들 지갑 거기에 있는 돈과 내 지갑에 있는 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유랑 그것이 제자들 소유가 되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달라요. 여인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도 남의 것이기 때문에요. 여인의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지요?
아마 답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교 들어본 다음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왕에게, 직장의 높은 상사에게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며, 사실은 높은 사람에게 쓰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깝게 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 쓰는 것은 허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다분히 은연중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있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국에 가재는 누구 편이라고요? 개 편이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구약성경도 그렇고요, 신약성경도 봐도 그렇고, 사람은 하나님 편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 창조자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요, 그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우리는 사람 편이더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것이 좀 허비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쓰는데요, 미국의 가정의 TV 시청 시간이 평균 몇 시간인지 아세요? 3시간에서 보통 7시간 날마다요. 일주일이 아니고 TV를 켜놓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평균은 훨씬 밑에겠죠. 그렇게 시간을, 그래서 거기 앉아있으면 편하고요, 거기에서 시간을 참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는 15분을 아까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가정 예배를 간단히,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간단히 가정 예배를 해치우고 빨리 여러분의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지만은 가정 예배는 우리의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한 분이 되야 되고,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는지, 나를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면서요, 시간도요, 지갑의 돈도요, 참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노력도 마음대로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는 우리가 인색한 모습을, 허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해안에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거기에 우리 양화진처럼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해안에. 이들은 거의 다 젊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에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영국에서도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도요, 선교지를 향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시죠? 한국에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들의 나이가 거의 다 20대예요. 좀 나이가 많아서 오신 분들이 30대 초반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무수한 그런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무덤이 생기는데, 이들이 아프리카 풍토병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만 해도 의학이 발달했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주사들을 맞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이 아직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 건강한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20대 선교사님들이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참여 기껏해야 1년을 겨우 넘기는 그런 수준으로 무수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소식이 스코틀랜드 본국에 들리면요, 전해오자면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서 나간 아무개가
또 죽었다고요. 그러면 또 다른 젊은이들이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서 그들이 또 가도요. 또 기껏해야 6개월요. 참 길어야 1년 버티다가는 무수한 젊은 선교사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의 고향이고요. 거기서 교단으로 한다면 장로교회 교단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이 소중한, 이 고귀한, 이 귀한 생명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풍토병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6개월, 1년째 버티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젊은 이 소중한 인재들을 스코틀랜드 교회에 남겨두기로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살아야 선교도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융성케 하기 위하여 이 젊은 인재들을 억제를 해서 적게 보낸 쪽으로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침체됐죠. 주저앉았죠. 교회 역사가들이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주저앉았을까요? 바로 이 젊은 소중한 생명들, 선교사를 보낸 것을 억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허비하는 것으로요. 이들이 허비되는 것으로요. 아깝잖아요. 소중한 생명도 아깝잖아요. 20대 청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믿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드린 이 젊은이들이 고국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교회가 얼마나 융성할까요? 얼마나 잘 될까요? 참 이들이 6개월, 1년 채 버티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허비로 여겨져서요. 이들 억제했을 때 사실 스코틀랜드 본국교회가 함께 침체되었음을, 그것은 허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결코 이런 희생을 결코 헛되이 보내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도요, 그것보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어떤 희생도요, 주님을 위한 어떤 우리의 고난도요, 주님은 결코 헛되이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이들이 흘린 피 때문에요. 거기에 있는 교회가 융성한 것이, 그것이 이들이 교회에 남아 있으면 되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요. 이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런 열대의 풍토병, 맹수들, 식인종들 이러한 가운데 가서 이들이 얼마 살지 못하고 그들이 그곳에 죽어서 그곳에 선교사들 무덤으로 해안가에 수없이 묻힌다 할지라도 그들의 희생 결코 허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 속의 여인들로 오늘 첫 설교를 하는데요. 여인들만 좀 예를 든다면요. 저희 교회 정일이 임성유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 이제 속하셔서 아프리카 니제르에 가셨습니다. 아프리카 니제르는 어떤 곳이에요? 사하라 사막에 배우셨죠?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사막에 열풍이 불어오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담이 줄줄 흘러내리는 40도, 50도의 섭씨로요. 그렇게 그냥 올라가는 그 사막에 건조한 열풍이 불어오는, 폭양이 내리쬐는 그러한 곳에 여인의 몸으로 거기 가셨어요. 허비인가요? 그분은 1.5세셔요. 그분은 여기 킹스 아카데미라고요. 거기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세요. 참 얼마든지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허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꼭 붙잡고 싶었던 우리 세라장 전사님, 그분 저희 중고등부 자녀들 위해서 진짜 붙잡고 싶었던 분인데요, 하나님 부르셔서 갈 때 차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 가셨습니다. 결혼도 안 하셨는데요, 참 너무나 신앙과 마음이 고운 분입니다. 허비인가요? 일본이요. 일본 생각 어떤 생각 드세요? 한국민의 대다수가 일본을 지금 싫어하고 있는데요, 싫죠. 바로 그들에게 갔어요. 정말 우리보다 복음을 훨씬 더 먼저 받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요, 아직도 전체 인구의 1%가 채 믿는 자가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지긋지긋하게 안 믿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딸이 우리 곁에 있다 갔어요. 허비인가요? 거기서 세라장 전사님이 모든 것들이면 다 형통하고 이게 대로를 걷는 것은 그렇게 될까요? 천만에요. 많은 그런 참 시련과 어려움의 어둠의 세력들의 회방들이 있겠죠. 그의 삶이, 그의 생명이 허비인가요? 아닙니다. 명령자매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그렇게 모았던 그러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갔어요.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요. 그의 모든 생명, 그의 모든 소유가 허비인가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허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것이요, 허비인가요? 허비가 아니에요. 우리 두 번째 큰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우리가 사랑하고 도울 것을 예수님이 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돌보셨어요. 분분입니다. 지금 나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있을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26장 2절.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이에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더 앞서서 들었죠.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부터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딴 데만 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으신대요. 이 말씀 듣고 바로 2절 말씀이고요, 6절 말씀에 바로 베다니 마을에 있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드리는 그러한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진 것마다 이 여인을 행한 것을 말하여 기념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바로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잠녀 준비했던 예수님의 십자 죽으심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위하여 드린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렸던 사랑은 항상 희생을 수반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대가 치르기를 거절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대가를 치르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아픔을, 고통을, 대가를, 희생을 치르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진실한 사랑 또한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고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든지 10데나리온의 가치든지 여러분의 생명이든지 주님께 여러분이 드렸던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까지 무엇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시티 스터드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영국 분이에요. 1860년대 태어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때 그가 무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의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려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렸다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곧 25살이에요. 25살에 1885년에 중국을 향해 선교사를 떠납니다. 중국에는 허드슨 테일러가 계셨고요. 거기에 이렇게 조인하게 되죠.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요, 열정적인 설교입니다.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7명의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자,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선교를 하시다 건강을 잃어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은 그가 다시 어느 정도 건강을 추스려서 인도에 가게 됩니다. 좀 거기서 다시 선교를 하다가 건강을 잃고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죠. 그래서 그는 그의 마지막 남은 단방울, 마지막 남은 그의 모든 생명의 진액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께 드리는 시바로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재학시절에 주님께 생명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아버지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허드슨 테일러가 섬기는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죠. 중국 내지 선교에 전부 헌금하고요. 그가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로 그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어떤 분이 그의 생애 말년에 그게 이렇게까지 희생을 치러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스터드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그가 남긴 말 그대로 영어로 좀 옮겨놨는데요. If Jesus Christ be God,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and He died for me,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그를 위해서 내가 치른 어떤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생명과 일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요,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다 쏟아부으면서요, 마지막 남은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생명의 진액까지 다 쏟아부으면서요, 그가 남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나요? 그분 자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치르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고요.
맞지 않나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높고 높으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께서요, 쓸모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요. 그것을 깨달았는데요. 시티 스토드가 깨달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함께 7명이 깨달았어요. 허드슨 텔러가 깨달았습니다. 참 주님께 생명을 드렸던, 일생을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세례장 전사님이, 참 정일임 상사님이 깨달았어요. 참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이분을 위해 치르는 어떤 희생들, 어떤 희생을 치러 보셨는지요. 그 치른 희생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대가의 고통과 아픔만큼이요. 치른 그런 희생만큼이요. 300데나리온이요. 거금이지만요. 가난한 집의 거금이지만 아마 어쩌면 유일한 그런 법이겠죠, 그 집안에. 주님은 자기 생명을 위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이 협의인가요? 참 젊은이 20대 청년들이요, 한창 참 교회를 섬겨도 교회를 잘 섬기려, 하나님 나라를 섬길 그런 무수한 그런 20대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 참 자신들의 생명을 아프리카 땅에 가서 참 예수님을 위해 치르는 그런 희생들, 참 가서 1년을 버티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 2, 3개월 만에 죽어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허비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오히려 그들의 참 흘린 그런 핏방울 하나까지라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방울, 우리의 땀방울 하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흘린 모든 것을 그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아요. 오늘날 육계 대륙 가운데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대륙이 어디인 줄 아세요? 두 번째로 왕성한 데가 남미고요, 첫 번째로 왕성한 데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이에요. 바로 그들이 참 복음을 전하면서 피를 흘렸던, 생명을 주님께 드렸던 곳에 참 지금요, 참 무수한 그런, 거기에 그럴듯한 예배당이 없어도요, 거기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도 무수한 그런 영혼들이 물밀듯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 바로 주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심을, 그들이 결코 부진 향유처럼 결코 허비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 하신 말씀처럼, 누가복음 18장에 그러나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요, 참 이방인 백부장처럼요,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요,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요. 네 번째, 그 향기가 내 것이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만물의 창조자신 그분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천지와 만물이 나의 소유도 다 그분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도 예배한 부분입니다. 예배한 부분입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한국말에 미운 자식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하나 더 준다고요.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제 결론은 왜 미운 자식, 미운 자식 굳이 꿈밤 하나 주지 미운 자식 왜 떡 하나 더 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 결론은 미안해서. 자식이 5명인데 셋째를 미워해요. 미운 집만 골랐어요. 미워해요. 미운 자식이요. 근데 왜 떡을 하나 더 줘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떡이라도 하나 더 먹이는,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요. 제가 어제 우리 인터넷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글에다 넣고요. 한국말로 왜 미운 자식 떡 하나 줄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맨 앞에 뜬 것이 다움이라는 한국의 인터넷 검색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뜨네 하고 이렇게 탁 봤더니 질문이 있고요. 그런 제가 했던 질문을 누가 했고요. 누가 답을 달았어요. 답을 달았는데 답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이따 이거 하나 먹고, 그건 제가 붙인 겁니다.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이거 먹고 게을러지고 자만해져서 망해라, 그런 뜻으로. 근데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답을 단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즘 철없는 그런, 누가 모르겠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어머니의 사랑은 모르는.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똑같이 사랑해줘야 되는데 미안해가지고요. 저는 그게 옳다고 해요. 미안해가지고, 미안해서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너 미운 자식이어서 미안해서 내가 덕을 하나 미안해서 더 주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이렇게 가까이 가 있는 인간의 사랑을 꼽는다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실성과 진실성에 있어서, 그 풍부성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지만은 어머니 사랑조차도 요즘 보면 낳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계로,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 2월 9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김하중 장로님 집회 마지막 날이었고요. 저녁에 있었고, 그리고 주일 1, 2, 3부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아마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주일 2부 예배 드릴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참 많이 났어요. 왜 눈물이 많이 났냐면 한 가지 이유는 바로 3일 전 새벽에 있었던 대형 교통사고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대형 교통사고 났는데요. 근데 제가 며칠을 두고 살폈습니다. 멍이 좀 이렇게 나타날까 하고요. 멍 하나 들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후유증 하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가 목회 편지를 쓴 것처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눈물을 조금 흘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었어요. 제가 눈물 흘린 주된 이유는 저희 둘째가 그날 중국으로 떠나는 날이에요. 바로 2부 예배 시간에 제 아내가 1부 예배를 둘째랑 같이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2부 예배 시간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제 아내가 데리고 중국으로 출발하는 그 시간에 같이 가주지 못하는 아빠로서요. 사실 그것만도 아니고요. 제가 이 아이가 크면서 제가 이 아이를 거의 놀아주지 못했고요.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어제 우리 다니엘 오성유사님 부목자 모임 때 이제 이렇게 강일 생명나무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함께하기 정원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 아이가 이제 참 중국 땅에 가는데 이제 1년 동안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못 보면서 혼자 이렇게 떠나는 아이를 참 이렇게 해주지 못한, 아이 잘 때 제가 나오고 잘 때 들어갔던 참 너무 이 아이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런 눈물이었는데요. 그것도 또
지나니까 또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요. 아이가 같이 있었을 때 사랑해 주지 못했고 그냥 떠날 때 잠깐 눈물 흘렸을 뿐, 물론 늘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저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예수님 사랑하시는지요? 어제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우리 교역자 모임이 있어요. 매주. 거기에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 한 분이 511장 찬송을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511장 찬송,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511장 찬송 드릴 텐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빚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저 자신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서 이 찬송하는 거냐고.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나의 진정한 소원이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이 찬송하는 거냐고. 제가 이 질문 앞에 사실 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지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광의 왕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제 마음 가운데 살펴볼 때 예수님 향한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하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한 마음이 별로 없지만 사랑하려고 노력은 한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 뜨겁게 많이 사랑하는 분들도 저보다 귀하게 많이 계실 줄 알고요. 하지만은 다른 나머지 분들은 저처럼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인 줄 압니다. 다음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였고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고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날 돌봐줬다고요. 아니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의인들이 답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가장 없는 사람, 참 어린아이들요, 참 가난한 분, 병드신 분, 가장 없는 분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참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없는 사람, 참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참 그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날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까지,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이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숙제 종료주일 고난주간 맞이하여 나 예배의 젖을 하나님 사랑 점검해보는 예배로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성금요일 예배, 헌혈, 루카스 공연에 동참하기, 시간을 아낌없이 쓰시면 좋겠어요. 헌혈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헌혈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시간과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